할렐루야. 2025년 11월 30일 이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죄의 이야기에서 은혜의 이야기로, 죄의 이야기에서 은혜의 이야기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인데요. 인류가 넘어졌던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내용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장면은 단순히 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간을 다시 찾아오시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 복음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자,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래는 완전한 조화, 또 완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충만한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창세기 3장은 갑자기 긴장과 의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단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창세기 3장이요,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문장 맨 앞에 뱀을 배치함으로써 긴장과 초점을 집중시키는 히브리 문법적인 그런 강조용법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그것도 가장 교활하다고 하는 그 존재가 이야기의 첫머리를 장식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긴 비극의 전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세상인데 이야기 첫머리에 갑자기 뱀이 전면에 등장해요. 뭔가 좀 불길하지 않아요? 그리고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맞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실 분이 맞아?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물음표 하나를 살짝 얹어 놓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마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강화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왜곡하죠. 하와가 대답한 내용이 뭡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더해버린 것이죠. 언뜻 보기에 우리가 볼 때는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신뢰하는 태도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멀을 때는요, 보통 말씀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되는 순간이죠. 뱀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모드 타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본 것, 여기서부터 욕망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어떤 시각적인 확인이 아니라 금지된 욕망이 시작되는 신호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먹기에 좋고, 그 다음 보기에 아름답고, 또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의 삼중 욕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넘어가서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과 그 말씀의 구조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가지 정욕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와가 가진 정욕과 똑같죠. 하와는 단순히 선악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의 기준을 더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 욕망 앞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기준을 선택해버리는 치명적인 우를 또 범하는데 우리 7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죄가 만드는 그 관계에 있어서 파괴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숨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숨어 있다, 반복해서 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게 되는, 피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외면하고 피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속히 그 죄의 힘을 제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 있느냐? 니 자이날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뭡니까? 회복을 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자마자 책망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니? 이 질문은요, 위치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너 왜 나에게서 멀어졌니? 지금 너의 마음을 봐라.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지금 왔는데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죄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멋지신 분이, 크신 분이에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실패했던 자리, 내가 넘어졌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까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감격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이 담겨있는 말씀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첫 번째 선언이 창세기 3장에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시작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걸치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임시 처방의 그 옷을 치워버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셔요. 아담과 하와가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덮어주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죄를. 희생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고 대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한 자리에서, 아니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등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의 희생을 말하고 피 흘림을 말하고 대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실패보다도 크고 죄의 깊이보다도 더 넓고 깊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죄의 이야기에서부터 은혜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었는데, 창세기 3장은 단지 인간이 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욕망을 기준으로 삼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너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린 그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사탄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뱀의 전략은, 사탄의 전략은 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하고
빼면서 욕망을 이뤄내기 위해 그 말씀을 재해석해버리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숨고 피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갖게 돼요.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그 부르심,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가죽옷을 통한 회복이 창세기 3장 전체의 말씀인데,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한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혹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괜찮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는데, 그 욕망의 뿌리를 하나님 캐내어 버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사람을 숨게 하지만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로 오심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변절되지 않는 신앙을 통해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귀한 시간들을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해낼 수 있고,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아들이기에 합당한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